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않고 자꾸만 어디 좋은 교회가 없는가 쇼핑하러 다니듯이 음식점에 음식 찾으러 다니듯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가면은 그 사람은 또 만족을 못하고 또 다시 나와서 다른 데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떠도는 사람이 계속 떠돌아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스스로 좋은 교회를 만들면 어떻게 하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 함께 있는 공동체 형제끼리 한 마음이 돼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큰 계명, 만고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해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건물에 정말 방송에 나와서 어디든지 다 방송 설교 나오는 것은 돈 내고 설교거든요. 성교비 내고예요. 한 달에 몇백만 원 성교비 내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교 나가서 하는데 돈 받고 설교를 하는 그런 명설교가가 그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또 그 교회가 오래된 세계적인 명품 그런 전통 있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섬기는 교회, 한마디로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가 된다면 절대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자꾸만 14장 1절에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여기 10절에 또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은 다른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 다툼이 거기에서 오거든요. 사람이 서로 다른데 생김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는데 여기에 갈등이 만들어지고 이 갈등에서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은 움직이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오면은 혼자 와도 소리를 합니다. 소리를 해. 그러니까 사람은 있으면 혼자 노래를 부르든지 뭘 하든지 하게 소리를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소리를 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정확한 자기 표현, 의사 전달을 통해서 서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좋은데 자칫하면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험이 나오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 너희가 받되 그 말은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보호해주고 포용해주라 그런 말. 저희 교회가 주일 밤 예배를 안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어떤 성도가 한참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저하고 코드가 안 맞았어.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리고 밖으로 빙빙 도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일날 오후에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주일날 저녁에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이런 교회도 저런 교회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아예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신문이나 텔레비전도 안 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고, 자동차에 기름도 안 넣고 미리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걸어서, 그날 차로 운전은 아예 아니라 걸어서 먼 길 오는 교인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요사이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근무제라 토요일 날 쉬니까 아예 미리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에서 지내면서 그래 자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전원교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도요, 저 장성 남면인가 어디에 황토로 교회를 아주 참 엇떨어지게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미리 와가지고 토요일날 그렇게 하룻밤 자고 예배를 드리고 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는 사람은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고 이러니까 이런다 저런다 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 그렇게 합리화한다 해서 그게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생각이 하기 나름이지 그거 자체 구원과 영생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것에다 목을 걸어가지고 심지어는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선교사는요, 오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달력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이 대충 기억하는 것으로 언제부터 주일을 정하고 그 날짜로 계속 이제 계산을 해가면서 예배를 주일이라고 정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나중에 진짜 나와서 국내에 나와가지고 달력을 보니까, 시간과 달력을 보니까 자기가 주일이라고 정한 그날이 월요일이 있어요. 월요일. 어쩔 수 없이 지금 그게 달력도 없고 뭔 정확한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인데, 그럼 거기에 잘못돼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일은 우리의 삶 속에 늘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판하려고 하면 비판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주님은 성경을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요사이 같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꼭 결혼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예수님도 하늘이 내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제자가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그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결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어야지 되는 것이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는데, 자기가 안 했는데, 쉽게 말해서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으나 만에 하나 혼자 살다가 실수해가지고 죄 질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한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떨까요? 금식할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저분은 몸이 약해서 금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몸이 좀 약한데 금식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금식하라고 그래야겠어요? 말을 하라고 그래야겠어요? 성경은 금식하라 말한 게 없어. 그냥 금식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사람의 진짜 밥맛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금식해도 괜찮아. 그때는 그냥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입맛도 없고 그때는 금식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음식이 아주 잘 받아지는데 그때 금식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찌됐든 그 어떤 것들이 절대적인 게 없다 이 말이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또 우리 학생들 물어봅니다. 목사님, 주일날 온전히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에 갔다가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갔다 와서.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말고. 교회에 갔다 와서 공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도 있는 거지. 주님이 그것까지 이래저래라 말 안 해. 그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때 한편 손 마른 사람들 데려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가지고,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야, 안식일날 어떻게 하다가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하겠느냐? 말아야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서 성하게해서 보내주었어요.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가피한 일들은 해야 한다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자유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서 이리도 좋고 저리도 좋은 문제들이 대부분이 그때에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절대하고 남을 비판하다가 형제를 다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생과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괜찮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는 그런 것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아직은 약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판하는 것보다는 형제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천하받아 귀히 여겨서 우리를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서 구원해 준 것 같이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삶은 뭐냐면 형제들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사랑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공산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라고도 하죠. 세계의 절반을 압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많이 약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몇몇 소수의 나라들만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그런데 이 동유럽에서 이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기 전에 불가리아도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불가리아에 할라란 포포브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할라란 포포브라는 이 목사님이 소련의 비밀경제는 KGB에게 붙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엄청 고문을 심하게 받아요.
너무 고문을 심하게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에 빠져가 비몽사몽이 되고 혼수상태에 빠져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정신을 차린 후에 자기가 좀 정신없는 말을 했구나.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다시 하죠. 그래서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너무 심각해지면 그럴 수 있구나.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구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 같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어떻게 그렇게 의리 없이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했지만은 그럴 수 있구나 본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풀려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먼저 풀려난 사람들이 이 한라람 포포라는 이 목사님을 돕기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하고 그를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느 때는 내가 성공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신앙적으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는 성공과 실패가 교차해요. 오늘은 내가 잘하고 내일은 못합니다. 오늘은 내가 못했는데 내일은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형제에 대하여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았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죄인된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죠. 8절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주의 것인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지금 주님의 소유로서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우리의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현재 모습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이 현재의 모습의 이 모습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현실태라고 그래요.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태라고 그래요. 현재 눈에 보이는 걸 현실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미래적인 우리의 모습은 가능태라고 철학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의 악인은 이건 현재의 모습은 악이잖아요. 악이. 현재의 모습. 그런데 이 아기를 보고 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아기가 내가 볼 때는 내 자녀니까 사랑스럽죠. 남이 볼 때는 그 아이에게 한심하죠. 저게 언제 사람 노릇을 하고 저게 왜 저럴까 비판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를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가지고 성리되고 그가 지성이 발달하고 인격이 발달하고 모든 삶 속에서 자라서 이 사회를 이끌어간 지도자로 서게 될 때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의 가능성을 보고 오늘 우리가 보면서 그 한 생명의 아이를 귀하게 보고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능태야. 그러니까
아이를 현재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그의 발전된 그 모습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바라보고 정성을 다하듯이 모든 것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과 그 모든 의미가 없이 존재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섭리, 그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돌멩이 하나도, 들뿐 하나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면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죠. 하물며 이 한 생명은 더욱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런 건데 그 한 생명을 대할 때 오늘 우리가 현재의 모습은 한심하기도 하고 철이 없기도 하고 그냥 꿀밤을 하나 주고 꾸지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영적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것과 같은 장성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기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다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소유인 그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가능성을 바라보고 미래적 안목으로 사람을 귀히 여겨라 그런 말. 18세기에 몽골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을 보고는요. 사람도 저렇게 새처럼 날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은 새처럼 날아가게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을 거야. 왜 못 할 수 없지? 사람의 연구에 보면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이니까 다 막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지금 그러지만은요. 18세기면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새가 그렇게 날대 사람이 날아갈 수 있을까?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장담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도 새처럼 날게 한번 해주겠다. 그 사람이 다 비웃었어요. 허망한 소리를 한다. 무엇 때문에 그 짓을 밥 먹고 할 일이 없이 그 짓을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도대체 그런 일을 하는가? 막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그 당대 과학자가 그의 선배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비판했어요. 이후에 헌법을 제정하고 정신적인 사상가였던 이 벤자민 프랭클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프랭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왜 태어났느냐? 무슨 쓸모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까? 저 아이가 어린 아이지만 그 아이의 목적은 저 미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지금은 어린 아이, 부모들에게 볼 때 재롱감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아이의 목적이지 않지 않소?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목적은 지금 현재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미래에 장성한 그 모습이 그의 진짜 목적이 되시 저 사람이 지금 날겠다고 한 거 왜 막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기구를 타고 날다가 진짜 비행기를 만들잖아요. 만들어. 몇 초 동안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분 나는 걸로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만든 비행기가
이 소리보다 빨리 가요. 그래서 초음속이라고 해서 초음속 비행기. 이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지구를 지구가 이 서 있는 존재하는 거기를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기권을 넘어가는 우주 밖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이 지금 생각할 때 이 작은 인간은 절대 새처럼 못 날고 인간은 걸어다니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걷는 것밖에 못한다고 생각할 때 새처럼 사람이 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 작은 생각이 나중에는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것과 같이 인간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작은 밀 하나를 봐라. 밀을 심어놓으면 그게 밀로 그대로 끝나느냐? 씨앗 하나로 끝나느냐? 그게 나중에 그게 죽어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아름다운 그런 곡식이 되어서 나오지 않느냐? 많은 곡식을 맺고 들의 백화와도 마찬가지. 다 그러지 않느냐? 부활에 대해서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과 잠재적인 미래의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완전히 다른데 오늘 우리의 인간에 대한 것도 그러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써놓은 제가 글을 보니까요, 이런 자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교회가, 시골의 교회가 기둥이 있었는데 이 큰 기둥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은 기둥이 있는 교회에 있는데 학생 하나가 교회만 오면 그 기둥을 원숭이처럼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려와라 그래도 그게 딱 올라가고 말 안 듣고 붙어 있고, 전도사님이 내려와라 그래도 거기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이터처럼 하여간 교회만 오면 거기 올라가고 그 집에 내려놓으면은 조금 있을 때 예배 시간에 또 저기 설교하고 있는데 올라가고 그래서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는 후배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주일학교 다닐 때 자기 그 어린 후배가 그래서 그 선배였던 그분이 생각하기를 저게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린 생각에 사람 못 되겠다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근데 25년이 지난 어느 날 누가 와서 고향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야기하기를 그 원숭이처럼 맨날 기둥만 타고 있던 그 아이가 교회 목사님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한참 웃었다는 거예요. 야, 저게 뭐가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생각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놀랍기도 하고 재밌어가지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만히 생각하면서 웃은 건 뭐냐면, 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맨날 기둥만 타고 다니더니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 천국의 기둥은 됐네. 그렇게 생각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그렇게 저게 뭐가 될까 하고 그 예배 드렸던 그 선배였다는 그분도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현재만 보지 말고 이런 것들을 무조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시다 넘어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받아주신 것까지 그렇게 받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위임해서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미래를 책임지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오직 그에게 달렸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나의 삶을 하나 평가할 때 내 삶이 이 땅의 삶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이제 결산하자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때 모든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것이니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결산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남에게 다른 사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할 여유도 없어요. 각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가련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각각 하나님 앞에 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서 쫓겨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꼭 구원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형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종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장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본다.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동들을 취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천국은 있다 없다 아예 생각 안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 심판받고 저 형제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건데 나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내가 저 형제에게 힘이 되어주고 주님 앞에 서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발판이 되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절대 언행에 함부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차라리 죽고 말고 내가 병신되고 말고 내가 지고 말해야지. 그리고 딱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그리고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의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이 함부로 막 튀어나가는 것. 오늘 우리는 정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영혼의 그런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쓴 책 What is the Christianity? 무엇이 기독교냐?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런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속주인 아버지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속받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라는 것. 그리고 이웃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아 형제라 생각하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민족애를 가진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그런 형제로서 형제를 가져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의 침노에 들어가는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전우회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 그 세상 사람들은 쉽게 뭐라고 표현하냐?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죠. 의리가 있어요. 인간다움. 그 사람의 어떤 매력과 인간다움은 그런 사람의 그런 의리가 있을 때, 정의가 있을 때, 그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신의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부터 인간으로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냉정해버리고 무관심해버리고 자기만 알고 자기 몸뚱이만 알고 자기 가족, 자기 자식만 알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 휴머니즘이라고 그러고 인도주의 정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다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가족만 돌본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 정도는 한다고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실하게 맺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걸 늘 인식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묶어진 그런 형제라는 걸 늘 인식하고, 이 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엄청난 잠재적 가능성을 이미 몸에 체득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고 키우십니다. 상상 못하는 결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신자의 가정에, 믿는 집안에 주부가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그날따라 진눈깨비가 막 쏟아집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날 또 늦잠까지 잤습니다. 자기도 출근해야겠는데 아이들까지 지금 학교를 보내줘야 돼. 큰아이는 부랴부랴 스쿨피에서 되어 보내는데 둘째는 어리니까 직접 데려다 줘야 합니다. 날씨는 춥고 길은 꽁꽁 얼고 직장인은 지각을 했으니까 마음이 막 짜증이 나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면서 짜증스러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날씨가 미쳤냐? 왜 이 모양이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둘째 아이, 어린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를 가만히 치다가 그냥, 엄마 그럼 하나님이 미친 거야? 맨날 아이한테 감사해야 해.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피를 주셔도 감사하고 눈을 주셔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늘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는 얼마나 순진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날씨가 미쳤는가 봐.
그럼 하나님 미친 거야? 그렇죠. 그러니 이게 평소에 자기 신앙이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그게 흘러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한테는 모순이겠어. 이제 뭐라고 변명할 거야, 아이한테. 자, 그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평생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구조 속에서 그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습득된 지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가 그냥 본능적으로 말이 툭 튀어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을 함부로 막 하게 되는데요. 성경 오늘 말씀하기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고 야단을 치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막 마구잡이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권한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감사함으로 나가야지. 판단하고 자꾸 나가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이 마음은 성숙되고 성화되고 늘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되어지도록 영적인 자기 성장을 도모하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 되었다는 게 없어요. 항상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전진해 가는 것이지. 누가 자기가 다 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냐?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뭐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봐서 안 되고 어떻게 대하느냐? 모든 사람을 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돼. 주님 대하듯 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그랬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제일 못난 자, 부족한 자, 그런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있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정신으로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 그 배후에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막 으쓱으쓱하고 함부로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건 자기 잘못이지, 어리석은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 할 것을 안 해서는, 중단해서는 안 돼요. 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해서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주님께 하듯, 주님 대하듯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정말적인 자세로 형제를 대하고 정말적인 자세로 그런 전우애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그렇게 말과 행동,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 받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내면의 속사람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주님의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결국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늘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섬겨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종들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